주님 나라 걸리나이다. 하나님 나라가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무엘 사울을 왕으로 삼는 내용입니다. 9장 10장 내용이 연결돼요.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진짜 기름을 부어요. 신약에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왕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 기름은 일반 기름이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가르쳐 주신 제조법으로 만든 기름입니다. 관유래 왕에게 기름 붓고 대제사장에게 기름 붓고 또 성소에 기구들에 기름을 발라요. 왜 바르냐? 거룩해 하려고. 고로 이 기름은 거룩한 기름이에요. 이 기름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만 기름을 쓰지 집에서 이 기름을 만들지도 못하고 또 사용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성령 받는 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러죠.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기름을 발라 거룩해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아 거룩해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입을 맞춥니다. 사무엘의 말이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었어. 실은 사무엘의 기름을 붓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신 겁니다.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저도 도구고. 그래서 우리를 교회 일꾼으로 삼으신 분은 하나님이지 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었어.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이스라엘 왕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 이스라엘로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업으로, 우리가 말하는 기업이요. 진짜 기업. 기업으로 삼으셨다. 기업으로.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이스라엘 양 하나님의 경영. 신약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시고 또 교회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경륜, 사울이 믿으면 믿을 수 있겠죠. 근데 믿기가 쉽지 않죠. 근데 저는 이 이야기 또 앞에 사사기에서 기도원이 사사전한 그 이야기 읽을 때마다 저는 뭐 비교는 안 되지만 제가 신학을 시작할 때가 늘 이렇게 생각이 나요. 정말 목표를 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내가 정말 교회 일을 해야 하나? 이런 의문을 가지죠. 그런 의문을 푸는 거는 어떤 사건이 징조가 돼가지고
맞다 할 수 있는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울이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몇 가지 징조들을 체험해 기도한 또 그 전에 모세도 체험을 하고 하나님이 그러신 분 같아요. 우리가 의심도 많고 의지가 약하니까 그런 사인들을 주셔가지고 확신을 가지게 하고 또 의지를 굳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막 생각만 해가지고 믿습니다 하는 거하고 사건을 경험하면 다르죠. 오늘 본문에도 사울이 몇 가지 표가 되는 사건을 경험하는데 특이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사건을 읽을 때 나도 똑같이 이런 사건을 경험해야지 하면 곤란합니다. 사울 외에는 이런 사건 경험한 사람 없어요. 사람마다 다르다 이야기입니다. 다르다. 이 사울에게 주신 징조에 사울에게 주신 징조란 점에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징조와 똑같습니다. 2절에 보면 사무엘을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의 라헬의 묘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된다. 정확한 위치 잘 모르시겠죠. 뭐라도 됩니다.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두 사람이 사울이 말을 거는 것도 아닌데 그 두 사람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 네가 찾으러 다니던 그 암나귀는 찾았다. 너의 아버지가 암나귀들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자기 아들 사울 때문에 걱정이 가득하다.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징조가 좀 더 가면 거기서 또 좀 더 가면 이 다볼이 갈릴리에 다볼이 있고 베냐민 지파 땅에 다볼이 있습니다. 이제 사울 이야기니까 베냐민 지파 그 땅 근처에 다볼입니다. 거기에 상수리 나무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가는 세 사람을 만난다. 세 사람. 그리고 세 사람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가지고 염소 새끼 세 마리 끌고 가고 또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지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졌다. 세 사람인데 각자 그리고 세 개 하나 그리고 그들이 사울에게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사울이 알아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사울을 알아보고 인사를 하면서 떡 두 덩이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떡을 받아라. 여러분이 이런 그 말을 들었으면 생각이 들까요? 그리고 또 하나, 블레셋의 영문. 이 영문은 그냥 부대입니다. 부대. 블레셋 진영 부대 혹은 수비대 부대. 블레셋의 진영이 있는 그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라. 이 블레셋의 진영이 있고 그 하나님의 산이 있다 한데 뭔가 매치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이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산이 하나님의 산 이게 아니고 사울의 고향이 기브온 하나님의 기브온 이걸 왜 하나님의 산으로 번역했는지 그러니까 기브온가 이 블레셋과 접경이 되면서
이 접촉이 있는 거예요. 브레시의 진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산이란 말이 깊어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산으로 번역해가지고 읽는 사람으로 알고 좀 난감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기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 그런데 기뻐한데 왜 하나님 기뻐하냐? 그 기뻐에 하나님의 제단이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읽을 때에 이런 언어적인 것을 생각해서 읽으시면 좋아요. 그 당시에는 산당에 들어있어가지고 높은 곳을 산당이랍니다. 높은 곳을. 산당이란 히브리어 뜻이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높은 곳. 그곳에 산당에 있어 사람들이 예배해. 그리고 이제 그 높은 곳이 이스라엘 진영일 수도 있고 블레셋 진영일 수도 있고. 그 기브아로 가면 선지자 무리를 보게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산이라니까 그 제단에서 제사를 하고 내려오는 선지자 무리가 있다. 그들이 내려오면서 비파와 소고 뭐 악기들을 연주하면서 내려온다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 기뻐 하나님의 산에서 내려온 이 선지자들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근데 선지자라고 했어요. 선지자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선지자인데 그럼 이들은 누군가? 엘리가 사무엘을 거둬가지고 키웠죠. 엘리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또한 어릴 때 자기처럼 많은 사람을 거둬가지고 선지자 학교로 운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이 진짜 사무엘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이 사무엘을 따르는 이들 또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언하면서 내려온다. 악기를 연주하면서 예언하는데 악기를 연주하면서 예언한다 할 때 이 예언의 내용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뒤에 보면 천상에 하늘에서의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이라 보시면 돼요. 성경에 찬양이 예수님이 시편을 많이 인용하셨죠. 그 찬양이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된 예언이 되죠. 그죠? 이 선지자들이 악기 연주하면서 노래하듯이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찬양이고 그 찬양의 그 내용이 장차 이루어질 예언인 거예요. 사무엘의 제자들이다 보시면 돼요. 예언하면서 내려온다. 한데 이제 이 예언하면서 예언한다는 이 말이 말 그대로 예언한다는 말도 되지만 또 다른 이제 다른 문맥에서 또 다른 뜻이 있다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이렇게 흘러 넘치는 거 있죠.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이 그냥 지식을 공부를 해가지고 아주 냉정하게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런 예언이 아니고 이 영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뜨거워서 빵을 하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부글부글 끓어서 나오는 예언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예언하는 이제 이걸 보고 사울도 똑같이 예언하게 된다. 고로 사울도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예언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영이 임하고
예언을 하는 사울이 이전하고는 다른 사울, 새 마음을 받은 사울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보면 이런 징조가 너에게 임하면 너는 기회를 따라 행동하라 이럽니다. 이런 징조들이죠. 복수죠. 이 징조들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실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는데 이 또한 의역이고 직역을 하면 너의 손이 발견한 대로 행하라 뜻입니다. 너의 손이 발견한 대로 행하라.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 혹은 뭐 가사 일을 하시는 분, 집안일을 보면은 일감을 찾게 되죠, 그죠? 일감이 보이죠. 그럼 일을 하게 되죠, 그죠? 집안일도 그렇고 직장일도 일감을 보게 되면 어때요? 그 일감이라는 게 이 손이 일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조가 있으면 너는 그때부터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라 이런 뜻입니다. 기회를 따라 그런 의미보다 너가 해야 할 일은 너가 회피하지 말고 그 일을 해내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사울에 대해서 이 하는 징조들 그리고 결국 사울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예언하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 이거 사울에게만 하시는 말씀만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예수 믿으면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 그러면은 예수 믿어 성령 받으면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 새언약을 받아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기업. 사울에게 주신 말씀하고 똑같죠. 그리고 솔직히 여기에 지금 뭐 믿음이 시큰둥하거나 미지근하거나 뭐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신 징조가 없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 징조가 하나가 아니고 사실은 셀 수 없이 많거든요. 사울은 이렇게 몇 개 이제 정리를 해놓으니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은 우리가 경험한 징조들 또한 무수히 많거든요. 그 일들 여러분이 이거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다 확인이 되면 기회를 따라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 기회를 따라가 뭐예요? 주의 성령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눈에 하나님의 일이 보이는 일이 있으면 그걸 난 아니지 이게 아니고 내가 봤죠? 그러면 내가 하는 겁니다. 피하지 마세요. 나의 늙어가는 사람들 피하지 마요. 아마 이런 건 젊은 사람만 하는 거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마시고 내가 발견했죠? 내 손으로 하는 겁니다. 늙거나 젊거나 교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직장인도 할 수 있으면 발견하면 성실하게 하세요. 8절에서 사무엘보다 앞서 길갈로 가서 사무엘을 7일간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게 하루 만에 오는 게 아니고 먼저 가서 7일간 기다리라.
이 모든 게 지금 테스트입니다. 주는 징조이고 또한 사울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근데 앞에 약속한 게 있죠. 기회를 따라 행하라 라고 하면서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약속이 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발견한 대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무리 버거운 하나님의 일이라도 감당하세요.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신상에. 안 하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좋은 게 당당할 수 있는 게 누가 답답하냐 이야기입니다. 목회하면서 솔직히 저는 안 답답해요. 여러분이 답답하지. 우리 각자가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답답해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 영혼에 대해서 답답한 사람이 남들의 영혼을 보고 답답해해요. 그리고 답답하면 어떤 자기의 열정, 이 파토스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을 내서 설교하기도 하고 그러죠. 성질 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회를 따라 하라고 또한 7일간 기다려라. 7일간 기다려라.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사무엘에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준다 하는 겁니다. 앞에서 사무엘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먹고 난 뒤에 또한 사무엘과 사울이 대화를 많이 한 거 아시죠?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려야 하고 왜 기다려야 하냐? 사무엘에게 배워야 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야 했던 것은 사무엘에게 배워야 했기 때문에 똑같이 여러분도 이 교회 안에서 배우세요.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 분명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한테 배워야 해요. 뭘 배우든지 배워야 여러분 교회 다니는 그 가치가 있어요. 여기 와가지고 안 배운다. 당신은 교회 안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울이 이제 사무엘의 말을 들었어요. 많은 말씀을 들은 거 아니에요? 사울이 행동을 해요. 사무엘을 떠나는데 앞에서 사무엘의 예언에서는 예언하는 무리를 만나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예언을 하여 새 마음을 가진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정작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 이제 가려고 하니까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합니다. 선물로 주신 거예요. 사울이 감당하게 하려고. 솔직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보다 훨씬 빨리 주시고 훨씬 많이 주시고 훨씬 좋은 걸 주십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더디 준다고 덜 좋은 거 준다는데 당신이 못 돼서 그래. 보는 눈이 없어서 그래. 보는 눈이 있으면 또 감각할 수 있는 지각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리고 새 마음을 주셨다 하는데 새 마음을 주셨다는 요 구절이 없어요. 본문에는. 새라는 말이 없어요. 뭐냐면 그대로 직역을 하면 사울의 마음을 뒤집어 버렸다. 새 마음 하면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아싸 할렐루야 이럴 것 같죠. 아니고 뒤집어 버렸다 할 때예요. 기경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헤집어져요. 뭐 힘들어요. 하나님이 사울의 마음을 뒤집어 버렸다. 야간 사울은 사무엘에게 말을 듣고 길을 떠나는 가운데에 사울의 마음은 온갖 혼란과 두려움 이런 것이 뒤죽박죽이 되면서 하나님이 사울의 마음을 잡으셨다. 이게 은혜가 전돼가지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 감사와 평안이 나오기까지 그 터널을 지나는 거예요. 터널을. 그 터널을 지나면서 싸우는 겁니다. 옛사람하고. 그래서 새 마음을 주셨다 할 때에 저는 예전에는 이런 구절 읽으면 가만히 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셔가 할렐루야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그 새 마음이라는 의욕이 있기까지 그 터널을 통과해서 새 마음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말씀을 주면 이 말씀을 받아서 그 터널로 가야지. 내 마음에 안 들어. 그건 내 생각이 내 상황이 아니야 하고 그냥 사무엘이 말한 곳으로 가지 않고 그냥 원래 내가 가던 곳으로 가면 사울이 없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야사리하게 깜깜하고 답답해도 앞이 안 보여도 터널로 들어가세요. 어른들이 그리고 가정을 책임지는 남자들이 그걸 못해. 이 현대인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 참는 걸 잘 못해. 참는 건 뭐 하여간 참는 걸 잘 못해요. 마음이 죽어. 그러니까 비겁해지는 거예요. 졸렬해지고. 그날 사울에게 그 징조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사울이 진짜 예언하는데 사람들이 놀랬답니다. 놀라면서 저 사람은 기스의 아들 사울이 아니냐. 저 사람 선지자가 아닌데 근데 선지자냐. 사울이 선지자들 중에 있다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이 이스라엘의 속담이 되었어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경우를 두고 사울이 선지자들 중에 있더냐 하는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느냐 하는 그런 속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이제 예언을 마치고 산당으로 돌아갔답니다. 산당으로. 사울이 이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되어 이제 자신이 산당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후에 사울의 숙부가 오늘 이 본문이 길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그냥 짤막짤막 내용은 너무 단순하게 제가 설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세요. 재미나요? 사울의 숙부는 여기만 나옵니다. 사울의 숙부가 사울하고 그의 종을 보니까 뭔가 심상치 않죠. 그래서 물어봐요. 너희가 어디로 갔었냐? 물어봐요. 그래서 사울이 암나기들을 찾으러 다니다가 없었어. 근처에 있던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에게 가서 물어보려고 갔습니다. 그래. 숙부가 또 하는 말. 그래? 뭔가 이제 촉을 이제 맞춘 거예요. 그렇지. 이제 뭔가 있어. 그래서 그 사무엘이 뭐라고 하더냐? 솔직히 말해봐. 이랬을걸요. 솔직히 말해봐.
사울이 그 숙부에게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나귀 찾았습니다. 그 외에 한 마리는 없더냐? 그러니까 사울이 아니 다른 말씀은 없었는데요 하고 숙부의 말을 그냥 씹은 거예요. 사울이 잘라졌어.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일을 발견한 것도 옛날하고 달라요. 말을 하는 것도 옛날하고 달라요. 달라야지 하나님의 일꾼이지. 이전하고 똑같은 그런 눈과 똑같은 손을 가지고 똑같은 말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사울과의 이 대화는 사실 없어도 되는데, 근데 사울이 숙부에게도 이제 예전에는 막 숙부 하는 말이 막 예 하는데 아닌 거야. 이제는 사울이 숙부의 조카가 아니고 하나님의 세우신 종입니다.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부모에게도 다르고 남편에게도 다르고 아내에게도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똑같다면 문제가 있어. 교회 일 하기 힘들어요. 달라야지. 하나님의 일인데. 그리고 가족 간에도 이제 가족도 가족의 차원이 달라져요.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은 찾게 돼요. 예전의 가족 개념에서 떠나 달라야죠. 그 사람들 하는 게 달라야지. 그래서 징조가 임하거든. 야, 기회를 따라 향하라. 사울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도 성령을 받았어. 새 마음, 새로운 삶을 삽시다. 예전에 살던 그 모습, 그거 못 살았다, 실패했다 이런 말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열심히 살아도 사람들에게 덕을 끼쳐서 또 이제는 우리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린 나라라. 그래서 그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 일감이 달라요. 일감이 다르면은 다른 손이 필요하죠. 일감이 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 성령이 지혜와 지식의 영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의 몸 안에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손발을 지혜롭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일을 땅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의 차원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거예요. 이곳이 어딘지 아세요? 하나님의 제단이에요. 오늘 본문 나오는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기부와 여기가 하나님의 제단이에요. 이곳에서 뭘 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말씀으로 예언을 해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예전과 달리 이제는 사람을 대한 태도와 언어의 격이 달라야 되고, 그리고 살아가는 그 생활의 내용이 달라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하고, 말하자면 이 과정을 밟아가야 돼요. 이 과정이 사실은 터널과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춘천고속도로 가다 보면 터널이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뭐 그냥 어림잡아 제 생각에는 한 100개는 될 것 같아.
터널을 지나야만 가는 거예요. 그 터널을 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잖아요. 그러니 기회를 따라 행하라. 그 기회, 그 손을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은 그 하나님이 그 일감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발견하게 하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이전의 내가 아니라 새 마음,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 일을 능히 해내어 마지막 하나님의 종이 되어 예수님 오실 때 만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살았을 때에 이 손으로 일감 발견하고 일을 해내어 인생이 뭔가가 있는 복 있는 사람 되시고 예수님의 나라에 갑시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주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성령으로 기도하여 주의 영